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 계속 그 지도 보면서 배웠었죠. 처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처음 예루살렘 출발해서 그 루다, 그 다음에 요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만났잖아요. 고넬료. 그리고 그 일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러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을 만났는데 분위기가 예전같이 않은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살벌한 겁니다. 분위기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형제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이제 같이 믿은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성도들을 말하는데, 그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 이야기를 먼저 듣거든요. 2절 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특별히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할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할례자의 반대겠죠. 즉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강경파 유대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제 유대인의 그 전통과 문화가 남아 있어서 아주 강경하게 이방인과의 교제를 금하는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욕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발끈하냐면 음식 문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같이 못 먹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구약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 부정한 재료의 음식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까지 섞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지금 맹비난하는 건데, 자, 이들의 비난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들의 비난에 베드로는 강경함으로 대응하지 않고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대응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대목인데,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사실 베드로가 잘못한 일이 없거든요. 간단한 말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결과였잖아요. 그가 죄지려고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차원에서 베드로를 인도한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을 한 베드로를 같은 동료인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비난을 한다? 여러분들 같으면 차례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맞을 수 있겠어요? 아니면 같이 맞받아치겠어요? 보통은 다 같이 맞받아치는 거거든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말도 안 되는 구실 가지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고 앉아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같이 발끈하지 않고 차근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대처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는 거죠. 베드로가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참을성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선천적인 기질이 뭘 말해도 우유부단하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강경하게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본인도 강경하게 비난하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차근히 설명한 이유는 베드로가 진리, 다시 말하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찔릴 것이 있겠어요? 캥기는 게 아니죠. 걸릴 것이 없잖아요. 찔릴 것도 없고 걸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근거 없는 비방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대안이 뭡니까? 근거 없는 비방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대안은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게 안 되니까 누가 내 치부를 건드리면 가치의 치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대응을 하죠. 그렇게 보통은. 우리 뉴스에서 그런 모습을 자주 보잖아요. 특별히 정치계에서. 여당이 야당 책 잡으면 미안해, 고분고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는 뭐 잘났어? 이러고 나오는 게 항상 싸움이죠. 그게 뭡니까? 보통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자기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았으면 될 일을 갖다가 만약에 그렇게 못 살았어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앞으로 똑바로 살겠다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이 발끈해서 넌 뭐 잘났냐? 너도 이런 치부 있잖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모함과 험담 또는 근거 없는 비방에서 가장 확실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은 그런 말이 들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기 삶의 철저함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래든 나는 내 갈 길 간다, 개야 지져라,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출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 인생을 그래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완벽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때로는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면서 살지만 사실상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발목 잡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뭔가 전진 일보 앞으로 가야 할 때 그 잘못된 어떤 말 또는 거짓말 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당당하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비난하는 자들을 향해서 같이 맞받아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같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모함할 때 같이 발끈하지 말고 차분히 설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고 그걸 믿는다면, 근데 하나님이 아무 편에 서 계신 게 아니라 정직한 자, 진실한 자의 편에 서 계시잖아요. 그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 그런 자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같이 화내지 말고 같이 비난하고 모함하는 것으로 맞서지 말고 설명하는 자, 차분하게 대응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라, 그 말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 설명의 내용이 5절부터 15절까지 있었는데 베드로의 말은 그거예요.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고넬료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이 말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을 교회 공동체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장에서는 고넬료가 환상을 본 이야기부터 먼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교회 공동체 앞에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자기가 본 환상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게 자신의 관점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관점이 주는 말의 힘을 아십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10장에서의 경험은 사건이고 10장에서는 어떤 일을 경험한 사건이고 11장은 경험한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우리가 11장 본문 금방 읽었지만 10장에서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여 읽는 것처럼 들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틀린 거죠. 10장은 그냥 사건을 서술한 거고 묘사한 거고 11장은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진술하는, 근데 둘이 거의 일치해요. 물론 11장 오늘 본문에서는 10장에서 경험한 과거의 사건을 축약해서 설명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근데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확신 있게 내가 기도할 때라고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10장에서 경험한 일은 뭐 특별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베드로가 자기에게 일어난 사건을 평범하게 흘려보내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데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할 때 거의 일치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베드로가 꼭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잘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고, 기억뿐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까지 캐치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삶의 어떤 사건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선과 영적인 안목,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루라고 하는 24시간이 주어지지만 여러분,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그 하루는 우리가 반복되는 듯이 느끼지만 반복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날이 쌓이는 거죠. 내일이 오늘이 반복되는 게 내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 하루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개입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 특별한 날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든지 발견하게 하는 진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자꾸 눈 감고 귀를 닫아서 베드로처럼
자신의 삶에 있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흔적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를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거든요. 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새 우리 김포시에 전국적으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벌레가 자꾸 그렇게 저도 여기 지금 맨발에 봤거든요. 기어다니는 거. 그 뭐겠어요? 러브버그라고 하는 벌레, 까만 거. 그 개미만한 게 이렇게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곤충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늘 짝짓기를 하며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붙어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그 러브버그를 보게 하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한낱 이런 곤충도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데 너도 누구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사소해 보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듣는 거죠. 그렇게 들은 사람은 아마 그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출근할 때 러브버그를 보면 귀찮은 벌레가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여보가 아니라 당신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여보 미안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자. 한낱 러브버그도 사랑하며 사는데 우리가 서로 싸우며 살면 안 되잖아.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적용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러브버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다 러브버그야. 메시지 전달해줘서. 그렇게 말한 후에 무슨 파리채도 잡든 에프클라로 잡든 그건 뒷일은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 일상에서 그 사소해 보이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발견되는 주님의 진리를 좀 보자는 거죠. 베드로가 그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집 거실에 선풍기가 자꾸 말썽을 부려요. 조금 이런 선풍기가 아니라 조금 중형 선풍기인데 몇 년 됐긴 됐거든요. 근데 회전할 때마다 돌아가면서 쇠가 자꾸 부딪히는 소리가 탕탕 텅텅 그렇게 나는 거예요. 아들이 이번 여름에는 선풍기를 다 꺼내서 청소하고 그리고 조립까지 다 해서 이제 꺼내 놓은 거거든요. 얘가 뭘 잘못 조립했나 싶어서 제가 그걸 다시 분해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텅텅 탕탕하는 소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 고쳐야 하나 버려야 하나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며칠 없이 회전 기능을 못 쓰고 그냥 고정으로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난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딸이 소파에 앉아 있는데 저도 이제 옆에 앉았으니까 바람이 좀 골고루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지났으니까 혹시나 하고 되나 하고 다시 회전 기능을 눌러봤어요. 근데 역시나 하고 안 되더라고요. 계속 텅텅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선풍기 헤드 부분에 손을 올리고 주여 이러고 그냥 소파에 앉아. 왜?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버려야 되나 고쳐야 되나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 15분 정도 지났을까? 뭘 인지를 했냐면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딸에게 물어봤어요. 수연아, 이제 저 선풍기 소리 안 들리지? 그랬더니 정말 안 들리네. 아빠 뭐 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수기도 해서 그래. 물론 안수기도 했다고 선풍기 소리가 고쳐졌겠습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저에게 순간적으로 주신 줄 아세요? 아주 작은 것에도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항상 먼저 시도해요. 근데 저는 선풍기를 고치든 뭘 하든 그보다 더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거 뭐지 하고 바로 내가 달라붙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또 하나님 진노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기뻐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은. 근데 그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안 하니까 너무 많은 경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면 자꾸 분노하고 시험에 들고 또는 실패감에 젖어들게 하거든요. 또 반대로 그 일이 잘 되면 기고만장해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면 낙심하고 잘 되면 교만하고. 근데 순간순간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해서 주어진 결과에는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오겠습니까? 그 순간 한 번이라도 하나님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랍네요. 야, 선풍기 머리에 손 얹고 주여 한번 외친 것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테스트 해봤어요. 그렇게 일상에서 받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를 잡다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만 열고 있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좀 발견하라고 영적인 안목, 그 눈을 좀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은 그야말로 새로운 일 아닙니까?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잖아요. 그걸 베드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술술술 교회 공동체 앞에 그 사건을 진술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을 잘하는 사람들이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 노회에서 임원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 한 10-15명이 갔는데 부부 동반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한 장로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훈장을 달아주셨다고 아주 해맑은 표정을 짓고 그렇게 간증하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고 있노라고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고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분을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뭐가 훈장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질병이 훈장인데 무슨 질병이었냐면 암을 3번이나 수술했답니다. 대장암 1번, 갑상선암 1번, 자궁암 1번. 그리고 다가오는 9월에도 뇌와 수초에 문제가 생겨서 뇌 수술을 해야 될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권사님 참 밝으시더라고요. 보통은 그 질병을 훈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훈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걸 발견한 거죠. 자기 안에 일어난 이게 괴롭고 힘든 사건일 수 있지만 그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니까 십자가가 훈장이 되는 그분의 입에 불평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찬양과 감사만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내 일상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귀와 행하시는 새 일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선명한 눈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처음은 할례자들의 비난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박수치고 끝이 납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다. 그리고 박수쳐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하루를 마감하면서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이제 앞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할 게 없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일에 여러분들이 귀를 닫고 있었고 그 새로운 일을 발견하는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귀를 여시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눈을 활짝 열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면 그 하나님이 하신 새로운 일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함이, 그걸 선포하고 고백함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 또는 상황 속에 있는 어두움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내고 정말 태양빛처럼 밝은 매일매일의 나날을 만들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넬료를 포함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목격하다가 생각난 말씀이 있었대요. 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실 이 경험은 그 10장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그 교회 공동체 앞에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에는 이 말을 덧붙이는데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이 딱 생각나는 순간에 이방인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에게도 구원이 허락되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말씀의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몰랐다면 또는 기억하지 못했다면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에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악령이 임하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이 쇼하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와서 무슨 은혜 받지도 않는데 받은 척하고 있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헷갈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이게 악령의 역사도 아니고 저들이 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구나 라고 하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서 과감하게 세례를 그 이방인들에게 베풀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질까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 말씀이 그 순간에 그 상황이 떠오를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 역사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건데 말씀의 자원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역사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잘못된 길 가고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건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잘못되었어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강경파들이 결국엔 베드로의 말에 수긍을 하거든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막 베드로 비난했잖아요. 너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셨어? 이러고 비난했는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니, 들은 것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들이 생각을 바꿨던 건 베드로의 이 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간증 속에 곁들여 있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저들이 생각을 돌린 거예요. 그 강경파들이, 비난했던 자들이.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이런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언급이 바로 요한은 물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그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의 고정관념처럼 굳어진 생각의 틀을 깨부수고 있고요. 비난하는 강경파 할례자들까지도 결국엔 설득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 변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정말 그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는 뭐 음식 같이 먹는 게 뭐 대수인가 싶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을 건 일일 수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런 고정관념과 기존의 전통과 문화, 사고방식을 깰 수 있는 거, 그게 말씀의 힘이라니까요.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가 만난 강경파들이라는 산을 넘어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설교 본문이, 김준호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두 구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굉장히 그 내용이 간단하게 서술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건인데 짧게 두 구절밖에 안 됐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신지라라고 해놓고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또 하나 유일하게 표현한 거, 마가복음에만 있는 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동시에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표현한 이유가 뭘까? 그 들짐승들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야니까.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수종들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들짐승은 결코 긍정적인 신호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을 때 들짐승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우리의 인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불현듯 들짐승이 내 앞에 나타나서 으르릉 으르릉거리면서 나를 위협하고 공격하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자주 출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4월 달에 2025년 4월 달에 제가 인터넷 한 신문 기사를 본 내용을 발췌해 놨었는데요. 이게 왜 기사로 올렸냐면 한 남성이 눈 덮인 길에서 시베리아 호랑이를 마주친 겁니다.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호랑이가 앞으로 걸어오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일어난 일 같아요. 시베리아에 산 호랑이니까. 근데 그 남성이 호랑이를 보자마자 보통은 이제 순간적으로 무슨 거기에 어떤 이성이 어떻게 작동하겠습니까? 그냥 무조건 주랭랑 치는 거였었을 텐데 이 남성은 등을 보이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호랑이에게 아주 크게 고함을 쳤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호랑이를 향해서 막 욕을 해댔대요. 욕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호랑이가 가까이 오다가 멈추더니 욕을 하니까 알아들었는지 뒤돌아서 그냥 숲으로 들어가래요. 그게 이제 화제가 된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시베리아에 산 호랑이 만난 사나이 남성, 그 치면 나올 겁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인생에 출몰하는 짐승들을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첫 번째 깨달은 거, 도망치면 안 되겠구나. 등을 보이지 말자. 또 하나는 외쳐야 한다는 거죠. 욕하라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 자막 한번 가만 놔둬보세요. 주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이 있대요. 근데 왜 평안이냐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장애물 만났는데? 우리 인생에 경험적으로는 들짐승들이 많이 출몰하잖아요. 장애물도 많고. 근데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은요, 그 장애물이 거두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로 느껴지지 않게끔 자기가 커진다는 거죠.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을 인자 세게면 살인도 면한다. 참을 인자 세게면 살인도 면한다. 최근 저에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들게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 그렇게 천성과 기질이 착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뭔가 전투태세를 갖춰야 할 것 같은 그 느낌 아시죠? 모르나요? 저만 경험하는 건가요? 학생 때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뭔가 싸워야 할 때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싸워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전투 준비를 하거든요. 옛날에 나는. 근데 참 목회자가 힘들기도 하지만 또 감사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분노의 감정 하나님 말씀이 누르더라고요. 이건 좀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막 여기서 그냥 끌어오르는데 어느 순간 불현듯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또는 어느 순간 불현듯 구약의 어떤 그림이, 구약의 어떤 이야기가 딱 떠오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말씀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렇게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분노가 사그라들고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뭔지 아세요? 나에게 맡겨라. 네가 나서려고 하지 마라. 만약에 제가 나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사람이 됩니다. 목회자가 분노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목회자가 전투태세 준비해서 전투에서 뭐가 좋을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참을 인자 세게면 살인을 면한다라고 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라고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를 살려주더라고요.
그 내가 꾸역꾸역 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눌러주더라니까요. 왜 고통이 막 어마어마한 통증이 막 있을 때 뭐 이렇게 통증 주사 마시면 그 고통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분노가 사그라져요. 그리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것도 잘 넘기면 어떤 축복을 주실까 하는 기대. 여러분,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막막한 상황을 타개할 힘이 말씀에 있고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갈 지혜를 주기도 하고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난한 할례자들이 베드로 비난했다가 베드로에게 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는 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꾼 건 베드로가 사건을 간증한 것도 있지만 그 간증 속에 담아놓았던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이 말 때문에 바뀐 거예요. 할례자들이, 그 비난한 자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강하게 비난한 이유는 그겁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 없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이방인이 구원 얻으려면 똑같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할례, 결정적인 거. 그리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든 복음을 듣든 그러면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해 줄게, 이건데 베드로는 그거 생략하고 그냥 무조건 세례 줬거든요. 그래서 발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할례나 율법 준수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도 그 말을 합니다. 18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건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주신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을 무엇을 통해서 얻느냐?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도 음식 가려 먹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이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꾼 겁니다. 구원은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서 어떤 규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여기 일치와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기 위해서 이방인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고, 맞죠? 그리고 유대인도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을 떠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교제하게 되는 것들을 잘한다라는 거죠. 데럴벅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세요. 이 새로운 공동체는 구성에서 각양각색일 것이며,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성이 각양각색이래요. 주의에서 동등할 것이고 서로 평화를 누리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다. 싸우지 말라는 거죠. 즉 쟁점이 복음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즉 예수 믿은 것이면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맞는 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런 접근은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관습에 대해서, 문화도 되고 교회 안의 모든 사람을 정확히 동일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는 문화적 뿌리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획일적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다 같지만 기질과 성향과 장점과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그걸 존중해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서 한국 교회 새벽기도 전통, 이렇게 예배하는 전통을 고집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프리카 가면 그 사람들은 예배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막 춤춰요, 일어나서. 여기가 예배의 자리인지 나이트바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이 문화인 거예요, 그게. 그걸 존중해 줄 줄 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용성이 강하다는 겁니다. 수용성이 강하다는 게 뭐예요? 벽을 안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파당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잘 지내는, 물론 진리에 어긋나는데 교회를 허무는데 그들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다양성의 차원이 있잖아요. 또 갈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늘 견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도 보면 이렇게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저희 아들이 금요기도를 한번 왔는데
통성기도할 때 막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기겁했다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앞으로 막 흔들어대고 아빠는 옆으로 흔들어대대. 기도는 안 하고 그 모습만 보고 왔나 봐요. 근데 앞으로 흔들며 기도하든 옆으로 흔들며 기도하든 똑같은 기도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되나요? 옆으로 늘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앞으로 흔들어대는 사람 보기 싫다고 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문화와 성향을 이해해줘야 할 문제지 틀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고 수용성이 강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그런 걸 잘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 인도의 우화 중에 코끼리를 만진 맹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러 명의 맹인들이 있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처음으로 코끼리를 만져보게 됐는데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를 뭐 같다 할까요? 그냥 큰 기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또 꼬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밧줄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넓고 평평해 라고 말할 거고,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부채같이 생겼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뱀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어떤 부분만 만져놓고 자기 부분만 만진 걸 정답이라고 생각해놓고 이야기한다면 자기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하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부위만을 근거로 꼬리 전체의 모습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싸움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좀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바라본다면 코끼리의 실제 모습에 근접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각계놀이가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하면서 나는 다리를 만졌는데 이렇더라, 나는 꼬리를 만졌는데 이렇더라, 나는 코를 만졌는데 이렇더라, 배를 만졌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서로 수용해주면, 받아들여주면. 교회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게 회사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 공동체가 안 밝아지겠어요? 왜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내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나는 코끼리가 부채같이 생겼다고 확신하는데 왜 너는 뱀같이 생겼다고 말하냐? 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저 사람이 경험했다면 그게 합의되어서 진리에 더 근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건강해지는 교회죠. 저는 우리 성목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공격할 대상으로, 원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못 가진 걸 저 사람이 가졌구나, 내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는구나, 나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말씀 맺겠습니다. 성장인은 항상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통은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 성장이 정체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성장통이 있다는 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초대교회도 지금 성장통을 앓고 있는 내용이에요. 복음의 확장에 제동이 걸렸지만 할례자들의 비난 때문에, 근데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확장이 되는데, 다음에 보게 될 본문에서 드디어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다음 본문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사 2사람을 파송하는데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나머지 전체의 내용이에요. 요 고비를 잘 넘겼더니, 성장하는 데 성장통을 극복했더니 놀랍게 확장하는 복음, 놀랍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성장통들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내가 더 큰 성숙함으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너무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없어져야 할 십자가 못으로만 보지 말고, 가시로만 보지 말고,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안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성장통 때문에 신음은 하겠지만 그 신음이 절망의 신음이 아니라 어떤 걸 기대하는, 기대를 품는,
기도로 그 신음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나의 통증을 통해서 놀랍게 나를 성장시키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수많은 위기와 문제를 한숨과 통곡이 아닌 미소와 웃음으로 맞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내 안에 한계를 넘어 들짐승도 나타나고 비난자도 나타나고 할례자들이 막 공격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같이 칼을 뽑아서 칼을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잘 발견할 수 있는 그 영안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띄어지게 되기를 바라겠고, 그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활짝 열어서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를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목격할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 주옵소서.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일상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새로운 일, 새 일 발견할 수 있는 눈 열어달라고 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히는 것 같은, 하나님은 들짐승들이 수장국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내 앞에서 나를 끌어가시며 내 옆에서 내 손 잡아주시고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가지고 확실히 당당하게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놀랍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를 열게 하시고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 때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 이 성장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통해서 알았듯이 그 통증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더 크게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안 우리가 더 크게 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들을 수 있는 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찬양처럼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크신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 믿고 우리의 삶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경제 시기 속에서도 베푸시고 공급하시는 것들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